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이 없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하여 AI에게 좀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700만 명이 매년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초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초당 2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한 1분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면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흉악범들이 처형되던 방식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며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 속에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하나님은 은혜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 받는 방법도 은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죄는 생명으로 치러야 하는데,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로 사용되는 짐승은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제사법에서만 이러한 원리가 드러나느냐? 사실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 때부터 이러한 원리는 드러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낯을 피하고 자신의 발가벗음을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바로 동물의 죽음이 전제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속박당하고 신음할 때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난 것까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무릎을 꿇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진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에 드리는 대속제물이나 유월절 어린 양은 실체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로서 제사를 허락하시고 짐승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 짐승은 완전한 인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시도 제사를 드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할 만한 유일하고 충분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마지막 때에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은 영원하고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의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대속,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그의 권능으로 살려주셨고 그분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믿었다면 3일째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지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1차 목격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경부터 다음날 일요일 저녁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이 날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전통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여인들은 깊은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살로메와 또 다른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목적은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 향품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로마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원형이 되는 이 아로마는 뭐냐면 향기로운 좋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이 기름으로써 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당시에 사용되던 것이었죠. 당시에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모든 시체는 급속히 부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향품은 이 부패하는 이 부패 시에 발생하는 심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기피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놀라운 부활의 첫 역사적인 새벽에 등장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첫 목격자를 바로 첫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던 여인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게 여겨졌고 여자들은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당시에 억압받는 여인들의 처지에서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 전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자가 어떠한 자이건 간에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죠. 이들이 무덤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랐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무덤을 돌로 막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내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이 파수꾼을 세웠다. 이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서로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이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기도 했고 이 여자들이 예수께 향유를 바르러 온 이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나 이 파수꾼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신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던 것이었죠. 즉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는 했지만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반복된 부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당일까지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그들이 직접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고안해내서 생각해낸 거짓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목격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돌문을 누가 열었는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3절에 보면 놀라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23장 52절에 보면은 예수의 시체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찾아갔을 때 이 예수의 시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 예수의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뜻하는 이 퀴리오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주 예수의 시체다라는 이 새로운 호칭을 사용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전에 예수의 시체라는 표현과 다르게 바로 그 앞에 주라는 표현을 더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혼란한 가운데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이 부활 기사에서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을 이제 한 천사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천사들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천사를 부각시키면서 그의 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이 천사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냄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중대한 증언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증인의 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증인의 수가 2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의 수를 2명이라고 확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죽은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채 누워있는 분이 아니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신 분임을 천사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전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알렸을 때도 그들 역시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허탄한 듯이는 지각 없이 터무니없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이 말이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환자가 내지르는 거친 말, 의미 없이 의식 없이 이성 없이 그냥 막 뱉어내는 그러한 말로서 의학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여자들을 소위 말해 미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살아계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죽은 자 가운데 찾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오늘도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오늘도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면 죽어서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하면 성도들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그곳에 사자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순교한 것으로 전승에는 또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도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것을 먹으며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지겨운 이야기나 듣고 있는 저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모습을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부활하셔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누리는 존재들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우리 역시도 믿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자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너희가 부활을 믿고, 이 말씀은 이 죽은 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부활을 믿고 산 자로서 살지 아니하면 더욱 불쌍한 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생의 삶뿐이면 그들은 불쌍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산 자로서 살지 아니하면 불쌍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산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산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산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으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산자는 삶의 목적이 죽은 자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바로 이 땅에 부와 만족과 쾌락과 유익과 정욕과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곳이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누리면서 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첫 열매로 계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여인들은 깨닫고 믿게 되는데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상기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여있던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나 있는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44절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그들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기적적인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확신은 말씀의 확실성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무딘 일상생활을 일깨워주고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 기록된 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은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남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매 순간 자라게 하시며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만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